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로 23장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23장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함께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들이 있는 말씀, 좀 길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시고 많은 욕을 또 당하시고 또 공의에 나가셔서 그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어지시고 그들에게는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걸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면하기만을 애썼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 가운데 갈릴리에서부터 그 일들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무시하는 쪽으로 그러면 뭐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때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로 이 예수님을 보낸다라는 거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금 빌라도에게 자기의 어떤 희롱할 거리만 찾고는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제사장들 무리가 예수님을 고발할 때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얘기한다.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었고 백성들을 선동한 적도 없었고 자칭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개념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유죄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죠.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자고 못 박게 하자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질 때 결국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재판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는 이유, 말하자면 죄명이라면 죄명은 아니니까 그 이유를 들자라고 한다면 무엇인가의 잘못으로부터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철저히 결국 그들의 입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다. 그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그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명제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실정법으로 그들이 재판을 걸고 또 큰 죄인이 당할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어떠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를 인정받을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그런 모든 과정들을 상세하게 적은 이 말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을 향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굉장한 억울함이죠. 말도 못할 억울함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억울함이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거죠. 자신의 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 크거나 작거나 죄는 무조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만큼 진짜 겨자씨만한 어떠한 죄라도 있어도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 하나도 없으시고 그가 죽으신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당연히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만큼 죽음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는요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동일합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존재의 가치가 다 똑같아요. 어떤 죽음은 더 크고 어떤 죽음은 더 작은 게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다른 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신이요 참 인간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들, 유혹들, 환난들을 하나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또한 같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죄 없으심으로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이기 때문에 쉽게 그 일들을 해 나가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너무 애들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 편에 사시니까 쉬운 걸로 그렇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우리가 겪는 아픔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도 우셨다, 예수님도 아프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보다 평가절하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파도 우리보다 덜 아프시겠지, 고통스러워도 우리보다 덜 고통스러우시겠지 라고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처럼 고통스럽고 나처럼 많이 우시진 않았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그런 슬픔과 고통도요, 영원한 건 없었어요. 그때 제일 아파서 그랬던 거지, 그 아픔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덜 겪으셨겠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서 영원하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셨고 같이 슬퍼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에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고마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가 제일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학습되어진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학습되어진 얘기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 그럼 생각하면서 대학 합격? 집 그때 사게 해주신 거? 병에 우리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뭐도 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 해가지고 일들이 잘 풀리면 막 하나님 막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난 진짜 받은 은혜가 많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받은 모든 은혜들, 우리가 새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다 합친 것보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는 대체할 게 없거든요. 이 은혜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죄 없이 사시기 위해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어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들, 그것들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낫게 해주신 은혜,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암이 걸렸다 나으면 정말로 이건 비교가 안 될 큰 은혜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육신의 병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암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내게 주시는 값진 보화가 되어진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 찬양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4번을 가야 아멘이 나와요. 3번까지는 안 하고 4번까지 가야 돼. 보통 은혜가 3개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해, 그죠? 4번째까지 가야 그때부터 이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상태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늘 날마다 깊이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안 되면 우리의 감사는 늘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아침엔 기뻤다가 오후엔 기분 나빴다가 저녁엔 더 기분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됨을 지켜내서 그 모든 소망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사랑과 정열들, 또 그 스스로를 그 일에 바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분이 욱해가지고 좋아지고 내가 죽어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살아주셔서 그 시기까지도 하루하루 죄짓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하루하루 한 시간 그것들이 채워져서 우리에게 빚어진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포장지의 은혜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너무 포장지에 많이 쏠려 있어. 어떤 포장지로 쌓여졌느냐, 포장지에 무슨 리본이 매어져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그냥 풀어보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는 다 아니까 그냥 그 겉에 걸로만 막 좋아하고 기뻐해요.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의 핵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뜯어서 풀러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얼마나 독소적 요소가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들을 정말 기쁘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요즘 목사님들도 저도 성도의 삶에 대한 설교들을 하기는 쉬워요.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 믿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설교들은 무궁무진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장지를 이렇게 쌌다 저렇게 쌌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을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선물에 대한 기쁨을 내가 늘 기뻐하고 만나고 쳐다보고 그것들에 대해 누리지 않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지금 결정에 필요한 것, 내 선택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에서 얻고자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답답할 때 말씀이 딱 뚫어주시면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 너무 기뻐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내가 걱정했던 근심과 문제가 딱 얘기되어지면 우와 하나님이 해주셨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 겉절이 같은 부분에 우리는 은혜들을 막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삶에서 길이 막히고 내 삶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삶에서 눈물을 흘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기쁘고 즐거워져서 그게 길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찬송이 되고, 이게 신앙인 거지요.
길이 막혔는데 길이 뚫려서가 아니라 길이 막혔는데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거기서 길이 생기는 게, 거기서 위로가 되는 게, 이게 믿음이죠. 이게 성도의 힘인 거죠. 돈이 없는데 돈을 얻게 되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돈이 없는데도 하나도 가난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내가 부유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성도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믿는 거고,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려면 만나가 아니라 맨날 부패를 차려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려면 메추라기가 뭐예요? 모든 그냥 한우 안심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셔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을 주시는 게 맞죠. 가나안 땅에 거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것은 젖과 꿀이라는 게 땅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북쪽에만 살짝 좀 괜찮지, 그 중앙과 남쪽은 다 광야지대고요. 그것도 비가 와주셔야만 사는 곳이죠. 또 거기는 개방된 지역이라 가지고요, 여러 이민족들이 왔다 갔다 침략하기 참 좋은 지역이에요. 또 이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입지가 애굽보다도 안 좋고, 그냥 애굽을 주시는 게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 그대로 올려서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건 땅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도 여러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땅이 되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메리카 땅 줘봐야 뭐 하겠어요, 그 땅 가지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복 받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그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제가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니라 받은 응답을 깨닫기 위한 게 기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미 다 얻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으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응답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된 게,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애써도 못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진다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문득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모순 덩어리인 것처럼 듣는데 이 말씀에 믿어지는 게 너무 놀랍지 않냐는 거죠.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과학과 이성의 시기 가운데에서 이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은혜요, 복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죽으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죽으신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 그 진리에 화를 냅니다.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내죠. 빌라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지만 삶으로 받아들이는데 회피하죠. 죄가 없는 줄 아는데 그 일들을 자꾸 모면하려고 피해 다니는 모습들을 보죠. 헤롯은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진리에서 그가 알고 싶어하는 쾌락과 즐거움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니까 그냥 헌식잔처럼 내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군상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없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부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적했는데 그 지적이 나도 좀 알아. 나도 내가 좀 잘못한 걸 아는데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밉고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더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이고 맞아 아멘 이게 아니라 니나 잘해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너는 더 심해 막 이러면서 막 말은 안 했더라도 속으로 막 미워해 곱씹어가지고 내가 언젠간 내가 한번 갚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거죠. 진리라는 거,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깨닫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내고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더 악을 만들려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화내고 더 분노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노들.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태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이런 위험한 군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일들로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는 겸허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아닐까 귀 기울여 듣는 자세들을 미리 먼저는 가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회피하는 모습들. 이건 우리들 앞에 너무너무 자주 보여지는 도전이죠. 진리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적당한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우리들. 어디에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어지중간한 데에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고 싶어하는. 때론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진리와 세상에서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때 교묘하게 교집합을 찾죠. 갈릴리 사람이냐고? 그럼 헤롯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결국 그런 회피의 모습은 지혜나 중용이 아니라 결국은 패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미 회피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 무죄함을 알았다면 단호하게 거기에 섰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때 이미 그는 지고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빌라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면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빌라도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군상에서 빌라도가 제일 그래도 개중 착해 보이지만 빌라도가 욕을 먹는다는 거죠. 꼭 그것이 개연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연약한 모습들, 가장 우리에게 잘 보이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들은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지킨다는 건 진리가 되지 못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저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희생을 아껴 할 때 진리는 진리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무죄인 걸 내가 알지만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서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지혜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헤롯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헤롯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모습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진리 앞에 진리의 핵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진리의 꽃놀이패를 원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기적과 이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기적과 이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전생의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까? 무리를 걷는 것이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요, 어떤 누군가는 다 했었던 그런 능력들이 대부분입니다. 엘리사도 물로 치고 걸어갔고요.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고요. 오병이어랑 비슷한 게 오병이어가 딱 맞는 건 없지만 엘리야도 그런 양식들을 부풀려서 준 적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을 계속 해가지고 나눠준 적도 있고, 그 가루가 하나도 조금밖에 없었는데도 끝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치지 않고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었고, 다 그런 것들은 다 누군가는 했던 적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했던 적이 있는.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특별히 처음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그러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성경이 많은 말로 욕하더라 얘기했으면 이건 진짜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잡혀오셨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졌더라면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죄수라도 죄수에서 느껴지는 뭐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해 보인 거죠.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초라해지시고 작아지시고 무너지시고, 그러한 자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예수님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가장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자리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복을 얘기할 때 그런 쪽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복이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라라는 얘기죠. 화려하고 놀라운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 근데 그 안에서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롯처럼 지금도 무슨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지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대제사장들의 군상이나 빌라도의 군상이나 헤롯의 군상이나 우리는 나와는 굉장히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투영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가 은혜와 먼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칼에 찔린 자리에 있다라고 그 자리가 은혜와 먼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희롱당한다고 거기가 은혜의 자리와 상관없는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의 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 있기를 소망합니다.